요즘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시험 연습 겸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몸에 질병을 걸리게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 아직 뭐 얘기했어요? 뭘까요? 네? 뭐라고? 주식? 휴식? 주식. 주식. 네. 주식. 네. 주식. 네. 뭐 말 안 되진 않네요. 보니까 주식. 네. 네. 주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네. 뭐요? 두려움. 우와. 네. 두려움 맞았습니다. 네. 우와. 네, 제가 원래 상 줄 계획은 없었는데 지우가 맞췄으니까 나중에 지우한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려움. 네, 두려움은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큰 중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유명한 의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경증, 신경쇠약증은 질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질병을 두려워하고 그걸로 막 상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두려움이 느끼게 됐죠. 그동안 그토록 사랑스럽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아주 무서운 책망의 목소리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벗었냐고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담은 왜 벗어서 두렵다라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움을 보통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감정. 그렇지만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형벌로부터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대한 통계를 내봤는데 두려움 중에는 실제로 95%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이 두려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자꾸 끌어간다는 거죠. 사단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두려움과 싸움을 하면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 나올까요? 365번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는 얘기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란 말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65일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365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적인 실체를 내쫓아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7절 말씀 우리 청소년들이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시작. 아멘. 와우. 와, 지난주보다 한 10배 이상 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성적 보장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위로의 마음들로 우리 모든 부대 가족들이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또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서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종교 지도자와 만나게 되죠. 야이로는 돈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그런 것이 높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심, 도덕심도 상당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이라는 것은 그 마을 동네의 해당이라는 곳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의 행정적인 책임자로서 해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맡은 장로회의 어떤 의장쯤으로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자이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아마 그가 예수가 어쩌다 인기를 얻었는 사람일 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나서 직접 가서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야이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은 겨우 12살이었다고 합니다. 12살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르면 아이가 여자가 되는 나이,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그 정도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 그 나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아이는 야이로의 유일한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12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야이로도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그 정도 나이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한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렸죠. 모든 것이 좋았고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어떤 문제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일한 딸, 유일한 혈육인 딸이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주 돌보고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지 않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간증을 통해 듣게 되죠. 어려운 상황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줍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그가 가장 잘 나갔을 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를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강할 때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아주 초라한 목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목자로 있을 때에,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나는 무기력한 사람인 것을 모세가 깨닫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겸손해졌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어떤 목적으로 이러신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못 듣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야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이 되었죠. 그는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딸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지만, 아무리 지위가 높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는 자기가 지금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됐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이로는 생각했죠. 그분이라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야이로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이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랍비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무 것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나사렛 동네 출신입니다. 또 자기와 같이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주저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에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가 배를 타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계속 고민합니다.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예수가 그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야이로는 고민이 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됐죠. 나의 지위, 자존심, 그런 것은 내가 예수라는 그 가난한 랍비한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귀중한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랑하는 딸이 지금 핏기가 없이 아파하는 얼굴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드디어 망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야이로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길을 내줬겠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동안 그렇게 자존심을 세웠던 야이로가, 그토록 고상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야이로가 놀랍게도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옷은 분명히 비싸고 좋은 옷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자존심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자존심인가요? 세상의 어떤 명예, 지위, 부귀, 지식,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울부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외치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이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가주시기를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실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해서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 야이로의 믿음은 상당히 불완전한 그리고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자기 딸을 만질 필요가 없이 먼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야이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은 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너무나 귀한 유력한 사람인데 자신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어떤 겸손한 마음, 또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야이로와 함께 같이 가게 된 거죠. 그토록 강하고 빈틈없던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 상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절하지 않고 함께 가주십니다.
이제 함께 야이로의 집을 가는데 잘 가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그 가운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죠. 야이로는 피가 마릅니다. 혀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나 급한 이때에 예수님 왜 저런 여자랑 만나느라고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한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주님께서 가시려고 할 그때에 해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신부로 왔던 사람이 덧붙이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선생님을, 저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그 아이를 주님이 오신들 예수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좋게 들으면 아주 좋은 얘기 같지만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포기하라는 말이죠. 이 순간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눈앞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저 여인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와 함께 빨리 가주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너무너무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마음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해당장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드디어 돌아오게 된 거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집에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소식을 옆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죠. 곁에서 들으셨다. 곁에서 들으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쿠사스라는 건데, 깃결에 듣다, 들어넘기다, 무시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의하지 않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그 문제, 죽음의 문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깃결에 들으셨다고 했죠. 결국 죽었다는 그 말을 예수님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한테 죽음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딸을 살릴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없어져 버린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다라는 낱말을 우리가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면, 믿다는 헬라어 원어로 계속적 동사입니다. 계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이죠. 상황이 끝났고 지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주님은 너는 계속해서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장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가 해당장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 거죠. 내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나의 믿음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해당장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됐죠. 회의가 생겼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너에게 중요한 문제는 너는 믿음의 문제로 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문제가 너 앞에 생기게 된 것이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이제 너의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너의 믿음이 없다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을 해당장은 옆에서 봤을 것입니다.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치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아, 저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래,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될 것을 내가 결단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당장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이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다. 평상시에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치껏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믿음이 필요 없더라도 우리는 뭔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그때는 우리 어떤 습관을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더 이상 같이 안 가도 된다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의 딸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요즘 길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안내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몇 번 가게 되면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먼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점점 체험이 되어지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몇 번 가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그 길에 대해 알게 되고 그 길을 자신감 있게 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만류하고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큰일 앞에서 불신앙,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그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그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고 있죠. 울면서 심히 통곡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곧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위대한 선생이나 아주 능력 많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나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소녀를 살리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죠.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예수를 비웃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조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신, 주님만이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귀에 익숙해 있는 일상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다굼의 말뜻을 살펴보면 달리다는 뭐냐면 연약한 자, 작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굼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뜻은 연약한 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 있죠. 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늦잠 자는 걸 깨우면서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면서 하는 말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그 당시 가정마다 사용되던 아주 관용구였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아주 익숙히 듣고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말이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아이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아이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낱말을 가지고,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셨고 교훈하셨고, 또 이 가정의 결정적인 삶의 문제를 주님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가정에 소망을 줬고 생명을 허락해 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절망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로 달리다굼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이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달리다굼, 우리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와서 삶을 구경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달리다굼,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일단 먹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할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인 당연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잘하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영적인 생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만 두려움이 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탈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육체는 나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이 고대 헬라인들의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죠. 아직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 이른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가끔씩 새가 학교 복도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나가게 해야 될 것인데 이곳저곳에 창문을 막 열어두고 새를 나가도록 막 빗자루를 휘두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길을 저쪽으로 가라고 유도해도 새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새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날아다닙니다. 순식간에 진짜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새도 너무나 놀라고 급했겠죠.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등교하게 되는데 그 전에 새가 날아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새도 놀래고 아이들도 놀랄 것이죠.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마침내 여러 번 벽에 부딪히고 창문에 막 부딪히고 난 다음에 새가 드디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새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들고 창밖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잡아서 내보내주려 할 때는 너무나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유를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 부딪혀서 힘이 빠지고 나니까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을 포기하고 엎드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또 가능한 영역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2000년 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포기해도 안 됩니다. 해당 장 야이로가 생각한 문제 해결의 시간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즉시로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야이로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였죠.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에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녀의 고백을 끝까지 들으시는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더디 보이고 답답하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혹 주님이 내 딸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아했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그 딸의 병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에도 두려워 말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기를 나의 시간표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내게 진행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지체가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합시다.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상식을 넘는 부분까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이로를 비롯한 그 집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라고 그들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어버렸을 때에 이제 예수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병든 사람은 고쳐봤지만 죽은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라고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주님도 여기까지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해서 그들은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그 틀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상식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 죽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보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달리다 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굼의 달리다는 아람어로 작은 소녀, 굼은 일어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들에 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기력해진 나의 삶의 영역들에 일어나는 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의 영역이 일어나는 그 굼의 역사가 우리 모두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이렇게 파묻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달리다 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